엘리사가 사역할 때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공격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기 전에 먼저 공격을 했는데 그때마다 매번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아람 군대가 어떻게 어디로 어떤 공격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번 실패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람 왕이 알고 이제 엘리사를 먼저 잡으려고 했습니다. 엘리사를 잡아야 자기의 공격이 성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로 하여금 아람 군대의 모든 활동을 다 알게 해주셨다면 엘리사를 잡으려 하는 것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아람의 왕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모르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람의 군사들은 엘리사를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포로가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저들을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주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잡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을 잘 먹여서 후히 대접을 하고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 이후로 아람 군대는 당분간 한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본성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반드시 그 치욕을 갚겠다는 복수를 하러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의 싸움입니다. 악하고 미련한 자는 이처럼 자기네 행위를 멈추지를 못합니다. 나쁜 짓을 해서 창피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런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는 봉쇄 작전을 폈습니다. 완전히 굶겨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물가가 그냥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앙이 생긴 것입니다.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죽음의 공포로 인해 비정상적인 행위와 끔찍한 일들이 자행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6.25와 같은 전쟁을 겪었을 때 평상시였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전쟁 시에는 얼마나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평소에는 거들떠보지 않은 것들도 먹습니다. 심지어 내 자식을 먹을 수는 없으니 남의 자식과 바꿔서 삶아 먹는 그런 참 비극적인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 선지자가 없었더라면 이 왕과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이제 여호와를 기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더 여호와께로 나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통에 빠뜨렸으니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제가 뭘 더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를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또 가정에서 힘든 일이, 국가적으로 참 어려운 일들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 참된 신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대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저에게 해야 될 일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 틀린 길로 갈까봐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불신앙으로 흥분해가지고 폭주하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선포합니다. 바로 내일 이맘때에 이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선지자 엘리사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치솟은 물가가 내일 이맘때가 되면 평소와 같이 안정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IMF라고 하는 그 참 힘들었던 시기, 그 시기는 경제학자들이, 정치가들이 의논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어느 목사가 내일 이맘때에 이 모든 IMF 금리가 끝이 나고 우리는 평소와 같은 금리로 안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면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믿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늘에서 곡식이 비처럼 쏟아지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곡식이 비처럼 내릴 수 없으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보면 이 장관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눈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경제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선지자가 하신 내일 이맘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경제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까? 오늘 이 장관의 답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장관은 아마도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나라의 2인자쯤 될 것입니다. 엘리트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시대에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필적할 지위나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시대와 그 나라의 왕에게 속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누군지 이름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기록에도 없습니다. 그만큼 일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치 뭐라도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한 시대와 한 나라의 왕에게 속한 자와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를 같은 선상에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의제기를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가 대단히 어두웠기 때문에 왕에게 속한 한 장관이 감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나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나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것이 경제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장관의 표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건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조롱입니다. 비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공격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자의 말입니다. 물론 자신이 경제학자로서 엘리트로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권위를 조롱하는 언행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입니다. 지금 이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마저 조롱하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탄의 세력들이 극에 달해 있는 그 당시의 현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절망적인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한숨을 쉬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참 비극적인 일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결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습니까? 이 일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이맘때에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장관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롱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내일 이맘때에 너가 볼 것이다. 그러나 그 혜택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불과 하루 뒤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그 희망찬 내일의 이맘때에 있을 말을 전해주는 사람은 뜻밖에도 버림받은 나병 환자 4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멘. 여기 이 부분에 보시면 나병 환자 4사람, 이제 곧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을 가진 사람은 전염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성 밖 지정된 장소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성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주는 음식, 즉 구걸해서 먹는 음식이나 또 성 안에 가족들, 친척들이 와서 던져주는 음식을 가지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나으면 다시 돌아오고 병이 낫지 못하면 거기서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서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게 되니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이 봉쇄됐으니 오고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 물가가 치솟아서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굶어 죽게 되었는데 누구를 돌살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그럼 아람 군대로 한번 가서 항복이나 해보자. 저들이 죽이면 죽으면 되고 혹시 아니야 살려줄지. 그래서 한 가닥 희망이 있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았더니 뜻밖의 아람 군대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식량과 물자는 그대로 놓아두고 있는데 사람만 사라진 것입니다. 군사만 사라진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의 감각에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그런 감각의 혼동을 일으키고 저들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도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둥 소리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둥 소리가 천둥 소리인지 적군이 쳐들어온 소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엄청난 일에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포위를 풀어주셨고 저들의 물자를 그대로 놓고 도망가도록, 그래서 그 물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사람이 바로 4명의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의 나병 환자가 어차피 죽을 목숨, 우리 아람 군대로 가보자, 항복이나 하자라고 출발한 때 역시 해질 무렵입니다.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는 도망을 하기 시작했고 그 해질 무렵에 나병 환자는 아람 군대 진영으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시간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내일 이맘때에 좋은 소식을 전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이 그 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모든 곳에서 동시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한평생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보는 장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내일 이맘때의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죽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풍성한 먹을 것과 재물이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비밀 장소에 숨겨놓고 또 가서 또 가져서 또 숨겨놓고 하다가 어느 순간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침묵하면 우리가 벌 받지 않을까? 당연한 말입니다. 지금 성 안에는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로 자식을 바꿔서 잡아먹는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우리가 벌을 받지 않겠냐?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동안 성을 오가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기들이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성 안의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자기들이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즉시 아름다운 소식을 성에게 전하자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부자라고 내가 먹을 것이 있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달은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지만 다 다르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저 행복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행복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에 취해서 그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에게 오늘 이 밤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저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향하여 전해야 됩니다. 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영생의 좋은 곳으로 가자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내일 이맘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전하는 데까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저 나병 환자처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밤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늦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인 기근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능력이 다하는 순간까지 나의 사명이 다하는 그 곳에서 최선을 다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 십자가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내 이웃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소식을 믿는 자는 복을 누리고 믿지 않는 자는 화를 당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들을 통한 아름다운 소식은 즉각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당연하지요. 이 소식은 지금 가장 필요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 사실을 선뜻 믿지를 못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성읍 문지기가 상전 문지기에게 전했습니다. 상전 문지기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전하고 왕궁에 있는 자가 즉시 그 밤에 왕에게 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한시라도 빨리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정말 모든 성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에 전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소식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온 성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왕은 이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전한 내일 이맘때라는 음성을 들었으니 사실은 왕은 더 빨리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하신 내일 이맘때의 소식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에 왕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아람 군대의 과거 행적만 더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 쟤들이 괜히 우리를 놔두고 도망가겠느냐? 도망가는 척하는 거지. 야, 너희들 지금 나가면 다 죽는다고. 이처럼 믿음이 없으니 현실 인식이 사라지고 과거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현재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야, 저 사람 나쁜 짓 했어. 너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일 할 때 누가 믿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떳떳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현재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끔찍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믿어주시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추악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충성하고 미래를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과거를 빌미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제한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로 염두에 두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를 믿고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지혜롭고 현명한 처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만 매여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통일을 할 수 없습니다. 분단국가로 여전히 적대하면서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의심하지만 그런 과거를 묻어두고 그러나 조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만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완고한 자는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의심된다면 정찰꾼을 보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합니다. 그만큼 무지하고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의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믿음이 있는 신하였습니다. 왕이시여, 몇 사람 보내 정탐은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당연합니다. 매복이 걱정되면 정탐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복이면 그것을 역이용해서 함정에 빠지는 척하고 유인해서 공격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매복이 아니면 남기고 간 물자를 다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살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거부하는 자는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탐을 갔던 자들의 보고는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 다 물러갔습니다.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다 물러갔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시간에 물밀듯이 밀려가서 아람 군대의 물자를 취한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불과 몇 시간 전에 빵 한 조각에 $1,000였는데 지금 빵 한 조각에 50센트가 됐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음식이 비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불과 24시간 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한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고 그 성취를 누리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취해서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강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없고 내일 갚을 돈이 없어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참 즐겁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권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 소식을 전할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그 소식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참으로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뜻대로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소식이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은 뭔가 긴가민가하고 희망에 차 있었는데 왕이 보낸 공식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도 역시 그와 똑같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즐거워함으로 한꺼번에 아람진으로 돌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왕으로서는 이러한 혼돈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총애하던 신하인 그 장관에게 이 혼란을 수습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크겠다. 빨리 수습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성문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굶주린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몰려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물밀듯이 밀려드는 백성들을 막다가 밟혀 죽었습니다. 누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물가가 안정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자신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비난한 사람의 비극적인 최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소식을 믿지 못하고 조롱한 자의 최후입니다. 신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십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도 똑똑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셔야 됩니다. 던져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오직 아름다운 소식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에 비추어서 이것은 믿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믿고, 여기서부터 그 다음까지는 믿지 않고, 이거는 내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시대, 모든 상황, 모든 경우에 다 동일하게 역사하는 옳은 것이 진리입니다. 여기서는 떨어지는데 저기서는 안 떨어지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맞았고 지금 시대에는, 트럼프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고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야, 엘리사 시대에 살았으면 좋았겠다. 그때 살았을 걸. 틀린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도 믿고 따르면 우리는 똑같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똑같이 형통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야, 하늘에 음식이 비처럼 내리면 이렇게 되지, 어떻게 그런 일이 나겠느냐라고 의심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러한 길을 가는 자는 결국에는 멸망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히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복권을 샀습니까? 내일 무슨 주가에 무슨 영향을 받습니까? 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미래가 어떠한지를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갇힌 사람들처럼 절망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내일 무슨 일이 나와 내 가족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포에 휩싸이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여기를 떠나서 도망가서 개구멍으로 지나가서 배반하고 아람 군대에 항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것을 취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온갖 종류의 자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람 군대가 저 밖에서 언제 나에게 쳐들어올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으면 나는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물질만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추구하고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있을 구원을 알지 못하여서 서로의 자녀들을 바꿔서 오늘의 식량으로 삼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도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현실의 한 줄기 빛처럼 오늘의 엘리사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재물에 목을 매지 마십시오. 권력 때문에 살지 마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이맘때에 오늘 이곳에 구원이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오늘도 외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소식을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가진 신념 때문에, 내가 가진 철학 때문에, 내가 가진 학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때문에 그런 소식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냐? 야, 그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다, 경제도 모르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조롱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이맘때가 오지 않습니까?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내일 이맘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내일 이맘때에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국가에 내일 이맘때에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주목하도록 찾아오는 것입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로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생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지지하고 밀어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 이맘때에까지 굳센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앙과 조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광경을 눈으로 목도할 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저 비극적인 현장으로 내어놓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한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용기 잃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바로 이 악을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내일 이맘때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 너 왜 그런 데서 그렇게 살고 있니? 너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니? 너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니? 그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너와 같은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바로 여기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왕의 위협에도 수많은 암살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일 이맘때에 여호와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보기만 하고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일 이맘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고 영생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